계시록 21장 6절 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의 행복이라.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 게 행복이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이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떠날 때 그때 주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왜 주시냐? 하나님의 생수를 주는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 생수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배에 생수가 넘쳐 흐르야 여러분 안에 그 생수가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생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생수를 만들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는 기도를 해야 생수가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생수가 없으면 그래서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요. 돈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이미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 이게 생수가 없으면 답답하고 갈급한 거예요. 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일어날 때마다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생수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만 하고 고민만 이루어지고 근심만 더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면 그 생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떠한 고난 속에 살아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있다. 내게 생수가 있으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수의 생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쌀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얻고 살 때 생수가 공급되어진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퓨누마 영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고민스럽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하니.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 달라고 무조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생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않네 가득 채워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우리가 죽을 일도 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삶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싹이 나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욥처럼. 할렐루야. 네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헤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갈 길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고 우리가 정확한 길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내가 차선을 잘못 갔네. 운전하다 차선 잘못 가면 뒤돌아 가야 하네. 계속 내비가 유턴을 하고 내비도 가르쳐주는데 우리 주님이 못 가르쳐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길을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내 안에 채워지면 영광이 채워지면 죽은 삶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이걸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심령 골수를 쪼개내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개낸다. 더러운 심령.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러운 심령이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심령인데 그 심령을 다 쪼개서 깨부셔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악한 영을 내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악한 영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 지어지려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내야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 지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불우한 걸 받아야 안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불우한 거 다 받지를 않어요. 구약에 봐요. 내위기에 뭐라고 그래요? 흠이 있는 거 하나님 받으셔요? 깨끗한 걸 받아. 깨끗한 거.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채워진다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예수님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생수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생수가 없으면 걱정 안 할래야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왜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까요? 이 생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오는 거고 생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어디 갈 때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거와 가득 안 들어있는 거와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 때 되면 주유소 찾잖아요. 우리도 내가 심장이 갈급해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차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찾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되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거기요. 그리고 짜증난다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행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분이 나를 도울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뭘 더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까지 주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이 세상은 환란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악한 영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므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야, 고상한 지식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그분이 주시는 생명만이 참된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가는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을 느낄 때만 참된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참된 삶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또 어디 가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살아가니까 그게 참된 삶의 가치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세상에 지식이 조금 있어. 뭐 박사를 받았어.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경배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이 최고의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분이 최고의 삶의 가치를 아는 분이 이 창조주를 아는 분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람을 창조했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이 다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이제는 본향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자녀들을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걸 취해서 내가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행복의 가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나그네 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그네 길을 사는 거예요. 우리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갈 때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진정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 참된 행복이 뭔가를 가치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 행복이라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그 행복이 너무 기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믿으냐? 우리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그냥 만약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참된 행복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분명하게 알면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본향에 있어야지. 본향에. 하늘나라 본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본향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걸 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걸 다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영적으로 에스겔 16장에 보면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해주고 물돼지 가죽신도 실은겨주고 나오잖아요. 예? 왕후의 신부를 거기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모든 걸 해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만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열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누리는 자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위에서 내려온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간 것도 예수 안에서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부활해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오셔야 하네요.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짓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는데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모시는데 26절을 보면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는 뭐요? 예수님이 갔다 오셔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19절 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줘서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니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20절 보여.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왜 영광을 보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모양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존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그게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여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다 불로 태워서 심판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심판하신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태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에도 변하던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정확히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갖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염려 갖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다 보면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울증이란 뭐냐? 자살령이에요. 자살령.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대부분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와야죠. 주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야 주님 안에서 길이요 뒤고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길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생명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마태복음 노마서 6장 4절 뭐예요? 우리가 하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가 근심 걱정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본향에 갈 수 있다는 목적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본향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목적이 정확히 있어요. 할렐루야. 목적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도 하는 거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주님께 있으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서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산다는 걸 그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가 삶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제 삶의 가치도 완전히 주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뭘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뭘 위해서 양들을 양육해야 되냐.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에게. 예? 영혼 구원. 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네가 바라보고 있어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네가 바라보고 있느냐?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냐?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계속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도들은 뭐 자기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예? 기도가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가고 주님 앞에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게 생수가 부족하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목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목자들을 왜 세워놓을까요? 12제자를 왜 세워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 뭘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생수를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수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야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잖아요. 디모데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되고 그 수가 채워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8절을 보면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세상에 천년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걸 우리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루에 한려. 천년 가도 하루야. 이해되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잊지 않고 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12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자, 물질이 녹아져야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리면 물질이 녹아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이미 보여줘요. 이미 화산을 통해서 그것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걸.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예?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봐야 우리가 반드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유업을 이기는 자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데 그게 유업을 잇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데 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시민권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이제는 본향으로 들어가는데 주저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한국의 여권 가져오면 웬만한 데 다 통과되잖아요. 예?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긴다고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 것까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속고 살아. 다른 건 구원이 없는데 성경만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비나이다 비나해서 그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예?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면 저주가 끝나고 죄가 끊어지는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예? 예배당에 나와도 안 믿어. 10년, 20년 믿으면 뭐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죄가 도말리고 그러므로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 다 끝나는데 저주가 여전히 가정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고 아프고 병과 가난과 저주를 해결했다고 해야 하나요? 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예?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게 우리가 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다는데? 가난이 있어야 돼요? 저주가 있어야 돼요? 저주가 다 떠나야죠. 병과 가난과 저주가 실제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서 와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조해서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했나를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끝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하면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가 없이. 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살고. 그게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커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 길을 사는 게 커요. 내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여.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기 형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산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타놓으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누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광의 풍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영광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봐야 어둠이 꼼짝 못하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증언하는가? 16절 보면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임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상속은 그냥 형제들이 이 육신의 형제들은 부모가 좀 물려주면 그것 갖고 재산 갖고 싸우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 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니까 평안이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마음 가운데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이 세상 풍속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오직 생명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그분 안에서 주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는 쉬라 그런 거예요. 쉬어. 내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머리로 살 때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내 머리가 되면 내가 길이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그냥 도로라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꽃게이 갔다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주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자유하니까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다 열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의를 행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의의 왕으로 우리를 땅땅땅 인을 쳤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미로 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은혜를 내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오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살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불려준다.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건 뭐야?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의 삶이고 그 삶이 정말로 우리가 느껴지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기는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새 언약이 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돼야 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죄가 조말돼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의 하나님 불어도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만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천국의 신분권을 받았나? 천국의 신분권을 받지 못했나?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려면 여권은 잘 챙겨요. 여권 안 챙긴 사람이 있어요? 외국 나가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놨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알아야지. 내가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갖지 않다. 천국의 시민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원래 불과 유황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본향으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그분의 형상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항상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삶의 가치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